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지만은 춥지 않게 살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찾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며, 많은 죄악의 물결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엄습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나서 자유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님,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위하여 다시 주님께 바쳐지며 주님의 사랑의 노예로서 사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외에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에는 후회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일도 많았고 잘못을 보냈고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된 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후회하고 있사온데, 이 미래에는 다시는 후회해야 할 일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생각하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해서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만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주께서 주의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항상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이 말씀에서 구원받고 양육받고 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철의 장막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위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그와 마음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진실을 보시고 그 마음 그릇을 따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그리고 가정의 기업에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세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조금이라도 그 총명이 흐려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들에게 오늘도 겸손함과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서 서리 행하며 주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성실한 일꾼으로만 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백성이 하게 하시고 성실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어리석은 사신우상이나 혹은 사치와 방종과 방탕함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으로 부지런한 백성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혹독한 추위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를 그들에게도 베푸시며, 또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잘못된 죄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함과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속히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봅니다. 117편 보겠습니다. 117편입니다. 117편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2절밖에 없는 짧은 장인데 너무 짧아서 오늘 2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지만은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7편입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의 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저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인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장이 117편이고 또 제일 긴 장이 119편입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만은 119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아주 절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76절이나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집했나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짧은 시 117편 이것은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짧지만은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하지만은 이 시편 총 주제입니다. 이것이요. 총 주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미 있던 여러 절에서 여러 장에서 보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총적으로 집약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미로다. 그겁니다. 그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기서 별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인생의 목적이요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욕망,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장사해서 일을 남겨가지고 왔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들이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맺기리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게 돼요. 주인이 기뻐하게 된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주어졌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 보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습니다. 그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땅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평화만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평화도 없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나라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더라. 그것 또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찬양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나라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 보아도 우리 자녀들이 열이 얼마가 있든 간에 이 자녀들이 다 어느 하나 전부 다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여럿이라고 해서 그 몇 주면 집을 나가도 괜찮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만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백성에게 구원이 미치도록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신년 예배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선택하고 그의 민족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만백성에게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렇게 확산되어 나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먼저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먼저 택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줘 우리가 지금 먼저 선택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 중에도 특별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주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잖아요.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부득이 은혜에 가까운 사람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회로든지 간에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하는 이 외침, 이 초대, 만민을 향한 이 선교적 초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내가 믿고 내가 믿은 바 받은 바 은혜를 항상 간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입 하든 안 하든 얼굴로 하든 눈빛으로 하든 계속 간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모든 나라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좀 축소해서 생각하면은 내 자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말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직장인들에게 교회에 나갑시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만민을 향한 선교적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만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족들,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은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이 심령 속에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넘쳐 흐르는 것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되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물 다니는 그 물은 먹으면 또 가라하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정도가 오라는 거 아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전하게 될 거예요. 제필근 목사님의 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필근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 있는 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기를 최골릉 목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버스간 안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최 목사님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최 목사님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최 목사 나요 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다시 말하기를 최봉성 목사님 말하기를 그런데 왜 이렇게 쳐다보니 벙어리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필근 목사님이 크게 부끄러웠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당신은 믿으라는 말을 안 하고 우두거니 서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벙어리 요인이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향하라.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주를 찬양하십시다. 이게 바로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러한 관계, 이 선교적 관계죠.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복음이요 충만함이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우리에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시편의 총주제입니다. 우리에게 향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는 사랑이에요. 수직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항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너무 큽니다. 네? 여기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크다는 말은 히브리 말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강하다는 말입니다. 인자하심이 강합니다. 사랑이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 슬픔도 물릴 수 있고 내 고난도 물리칠 수 있고 심지어는 순교적 죽음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가장 찬양의 총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령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뭐냐? 어딘가도 한번 하니까 어떤 모임에서 제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고 말해요. 여러 가지로 말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가슴의 문제예요. 이건 신비로운 것이요. 사랑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지금 연애하고 있는 딸에게 말을 해요. 연애하는 딸이 집에 돌아와서 말이 많아요. 뭐, 그 보이프렌드가 뭐, 어떻고, 뭐, 어느 날은 좀 좋은 말 했다가, 어느 날은 나쁜 말 했다가, 어느 날은 아주 뭐, 왕자님 했다가, 어느 날은 돌아와가지고 뭐, 나쁜 놈이라고 했다가, 뭐, 그러거든요. 변덕을 부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져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으로 받습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클 수가 없고 이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강함에 이끌리어서 오늘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 감을 찬양하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되죠. 예?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그 다음 얘기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치로 다 맞아도 가슴이 싸늘한데 놀이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위대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강합니다. 위대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니까 뭐 더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 영원함이로다. 진실하심이 여기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진실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하는 말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와서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말은 아시는 대로 우리는 영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을 생각할 뿐이지 영원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게예요. 그러나 오늘 영원을 맛볼 수는 있어요. 오늘 사는 이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의 영원한 세계를 맛볼 수는 있어요. 기도 중에 명상 중에 우리는 영원을 관조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 중에서 관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당하는 이 현실 같은 거 다 멀어져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세상이 작게 보이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면 이 세상이 점점 작아져요. 조그맣게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이 세상 일이 전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해봐도 별거 아니에요. 또 쫓아봐도 별거 아니에요. 요새 말로 출세해봐도 별거 아니에요. 뭐 출세해서 그만두어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째 중요한 것은 영원, 진실함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진실함이 영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면서도 휘청휘청했어요. 이 땅을 내게 주마 하다가 거기 머물렀다가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려. 이 사람 이건 없어요. 또 아들을 준다 했으면 100년이라도 기다리지. 꼭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리고 또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아브라함의 불성실하심이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원치 않아요. 휘청휘청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엘 샤다이 이라고 말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왜 그렇게 내 앞에서 시원치 못하냐?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휘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해서 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여기 창조적 사랑이 있어요. 그 성실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함 속에 내 작은 인생이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은 작은 2절밖에 없는 시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깊은 뜻을 생각하고 또 명상하면 그 가운데 무궁무진한 하나님 은혜가 오시옵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7편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과 여호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